에베소서 5장 부분을 같이 한번 해보시죠. 5장 1절부터 이렇게 한 절씩 돌아가면서 해볼까요? 이제 주목서 정도는 다 할 수 있으니까. 세미자매님 할 수 있습니까? 네. 예. 예.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너희는 이 주어고요. 본받는 자가 되고가 서술어고, 무엇을 본받는, 누구를 본받냐면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근데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라는 말 앞에 꾸며주는 말이 자녀같이,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그러니까는 사랑이 빨간색이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는 너희는 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이렇게 음.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예. 아유, 잘 하셨어요. 예.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프리즘은 색깔이고, 예, 단어의 색깔이고, 문맥은 이제 주목서라고 볼 수가 있고, 키아즘은 대칭이잖아요. 점, 선, 면 이런 식의 성경을 공부하는데, 조금 전에 사랑은 빨간색이죠. 그러니까 빨간 사랑, 사랑이 누가 사랑했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이렇게 되겠죠. 빨간색 사랑이니까 너희는 빨간색,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있죠. 자, 본도 빨간색이죠. 본받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된다. 그럼 여기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된다는 게 뭔가? 아주 수준이 어때요? 수준이 굉장히 높죠. 하나님을 본받는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목사님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 대부분 이제 겁이 없는 분들이에요. 겁이 없는 분들. 겁도 없이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러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을 본받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건 조금 심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기준이 굉장히 중요해요. 기준이 뭐냐면은 하나님이에요. 아니, 우리 성인 군자 본받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하나님을 본받아야 되니까. 우리 주변에 좀 착한 사람 본받기도 힘든데 하나님을 본받으래요. 자, 이 본받는 게 이제 미메테스, 모방자입니다. 하나님을 모방하는 자가 되고. 자,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것은 앞에 했잖아요. 같이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그러면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면은 나를 사랑하셨죠. 나를 사랑하셨다.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본받아라 이 말이죠. 자, 그러면 내가 본받으려면은 먼저는 내가 사랑을 입은 자녀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구나. 내가 첫 번째는 사랑을 입은 자구나. 이게 돼야 되겠죠. 내가 사랑을 입은 자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구나. 두 번째, 내가 자녀구나. 이게 먼저 돼야 되잖아요. 가치니까. 그러니까 앞에 있는 조건이 안 되면 뒤에 게 안 되는 거죠.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구나. 그 사랑은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나타나느냐면 자녀란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은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근데 어떤 사랑을 입었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랑을 입었다. 자, 그러면은 자녀 된다는 게 뭐냐? 이겠죠. 그럼 우리가 자녀가 아니었던 때가 있단 말입니다. 자녀가 아니었던 때가 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던 때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상태였냐? 고아였다 이 말이에요. 고아였고
사단의 자녀였다는 거죠. 우리 아비가 사단이었다는. 예, 사단의 자녀였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값을 치르고 우리를 입양하셨다 이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자, 그러면 자녀라 그러면 어떨까요? 자녀라 하는 것은 우리가 근데 하나님의 자녀로 값을 치르고 입양될 만큼 자격이 있느냐? 뭐 자격이 전혀 없죠. 사단의 자녀라는 말은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랍니다. 하나님. 사단의 편이 돼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긍휼을, 은혜를 입어서 오히려 원수였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뭐 손양원 목사님처럼 공산당으로서 내 아들을 둘이나 아들을 죽인 자인데 오히려 사랑을 입고 손양원 목사님의 자녀가 됐죠. 그것도 대단한 거잖아요. 원래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손양원 목사님의 자녀가 됐어. 그것도 굉장한 사랑을 입은 거잖아요. 맞죠? 근데 그 자녀가 된 그 사람은 죽지 않고 자녀가 된 것만 해도 큰 은혜를 입은 거잖아요. 또 심지어 내가 그 원수에 불과한데 나를 용서하는 것만 해도 대단하죠. 용서하는 것만, 그죠? 용서하는 것만 해도 대단한데 자녀 삼았다. 이거는 뭐 측량할 수 없는 은혜죠. 내가 그 사랑을 입었다 이 말이죠. 죄사함의 은혜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랑을 입었다. 근데 뭐 손양원 목사님 자녀 되는 것도 뭐 죽는 것보다 낫고 용서받는 것보다 낫죠. 근데 그 손양원 목사님 자녀 되는데 용서받고 자녀 안 되는 게 좀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용서만 받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좋지, 또 자녀 돼 가지고 거기서 내가 당신의 아들을 죽인 자인데 하면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다 또 자기를 오픈해야 되니까 힘들었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 그 공산당으로서 손양원 목사님의 자녀 아들을 둘을 죽인 자로서 손양원 목사님의 자녀 되는 그 수준이 아니다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손양원 목사님은 그 아들 만든 그 자녀에게 뭐 아들은 만들어줬지만은 뭐 물려줄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거예요. 예? 예, 능력이나 지혜나 뭐 물려줄 거는 그렇게 안 많아. 그래도 사랑이 많은 것은 손양원 목사님은 사랑이 많은데 그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은 사랑이 안 많을 수 있단 말이야. 기질적인 차이도 있을 거고, 그죠? 손양원 목사님하고 아들을 죽이고 입양받은 그 사람하고는 현격한 차이가 나죠. 또 아버지를 본받을 수가 없다. 왜? 생명이 다르기 때문에. 자,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건요,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요, 같은 생명을 가졌다는 말. 자녀라는 말은 하나님께 가족이 됐다는 말은 같은 생명의 수준이 됐다는 말. 같은 생명. 그리고 같은 생명이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됐죠. 성령으로 사는 자가 됐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는 거죠. 또 하나님의 무한한 공급을 받는 자가 돼요. 우리가 용서받으면 용서만 받고 공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죄사함 받는 수준은 죄만 사하지 공급은 없다. 그러니까 쉽게 하면은 죄사함의 구원은요, 이 자비를 받은 거야. 자비의 하나님. 죄사함의 구원은 자비의 하나님. 근데 자녀가 되는 구원은 은혜의 하나님. 자, 우리가 죄사함 받는 것만 해도 크죠. 죄사함 받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께 계속 평생 이 죄사함 받은 은혜를 다 갚아야 되죠. 그래가지고 구원파 교회들이요, 이 큰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 거 이렇게 푸는 카드 다 걸어놨다.
이 제3의 이 큰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하면서 평생을 하나님께 그 은혜를 보답하는 데 인생을 바치게 한다.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죄사함의 은혜만 받은 게 아니고 자녀가 된 은혜가 입었다. 이거는요, 수준이 엄청나게 높아. 죄사함의 은혜는 죄사함 받고 땡이라. 근데 자녀가 되는 은혜는요, 죄를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그다음부터 자녀로서 보호해 주는 거예요. 보호해 주는 거예요. 공급해 주는 거예요. 영화롭게 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준에 참여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예를 들면은 단어의 하나 뜻 있잖아요. 자녀라는 뜻. 요게 안 뚫어지면 이 성경을 읽으나 말합니다. 요런 게 사실은 어렵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뭔가. 근데 이 자녀가 되는 게 무엇인지 알려면요. 에베소서 전체가 다 뚫어져야 되고요. 신약성경 다 전체가 다 뚫어져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공부할 때 개념 있잖아요. 한 단어의 개념 잡는 것이 가장 어려워요. 개념 잡는 것이. 의라는 게 뭔가, 거룩이라는 게 뭔가, 사랑이라는 게 뭔가, 믿음이라는 게 뭔가. 그냥 객관적으로는 아는 것 같죠. 구원이란 무엇인가. 구원이란 무엇인가. 이 단어 하나만 해도 구원이잖아요. 아는 것 같잖아요. 진짜 구원이 무엇인가 물으면 대답을 못 한다. 자, 그러니까 단순히 국어적인 의미만 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또 원어를 안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국어도 알아야 되고 원어도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문맥도 알아야 되고 한 권 전체 안에서 에베소서 전체 안에서 구원이라는 의미가 뭔가, 에베소서 전체 안에서 자녀라는 의미가 뭔가, 신약 성경 전체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게 무엇인가, 이 개념이 떨어져야 돼. 그러니까 쉽진 않죠. 쉽진 않은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가르치고요. 계속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보게 하면요. 개념이 떨어져요. 성경적 개념이 떨어져요. 그래야 성경이 성경답게 알아져요. 그래서요. 저하고 성경 공부하신 분들이 목사님들도 그렇고 전부 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저 개념을 설명해 주는 책을 하나 만들어 주세요. 왜? 개념을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아무리 봐도 이 표면밖에 못 보는 거예요. 표면. 이 표면 밑으로 내려가려면은 있어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 단어의 정확한 성경적 개념을 아는 거예요. 근데 그 면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뭐냐면은요. 바이블렉스예요. 바이블렉스. 원어. 근데 원어의 또 어원을 찾아가는 것도 중요해요. 어원을 찾아가는 것도 중요해요. 아마 강우신 목사님이 하는 거는 어원을 찾아가는 거예요. 어원을. 의성어적인 어원을 찾아가는 공부만 강 목사님 아주 깊게 뚫어가시거든요. 그것도 필요해요. 근데 그것도 필요하고 어원만으로는 또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게 구약이 있죠. 구약에 나오는 자녀라는 단어하고 신약에 나오는 히브리어죠. 히브리어에서 자녀, 벤이라는 단어하고 신약에서 자녀라는 단어가 다르거든요. 왜냐면 히브리어하고 헬라어니까. 근데 이제 구약에 있는 모든 히브리어로 기록된 성경을 원래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어요. 그걸 70인역이라 그래요. 70인역. 70인역은 뭐냐면은 그 헬라 제국 다음에 이제 로마 제국이 등장하잖아요. 근데 헬라 제국이 이 유럽과 아시아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 정복하면서 어떻게 했냐면은 히브리어로 기록된 성경을 70인을 시켜가지고 성경 학자를 시켜가지고 이 성경을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헬라권에 있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3개월 정도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하게 했어요. 그게 70인역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히브리어 단어하고 헬라어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여주신 연결고리가 정말 중요한데 그게 70인역이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70인역에 대한 설명이 어디 나오느냐? 바이블렉스에 나와요. 좀 어려운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도 한 번은 들어놓으세요. 개념을 잡는데 몇 번 들으면 이제 개념이 잡힐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단어들이 구약에 있는 단어 개념이 있잖아요. 뭐 의, 구원 이런 단어가 있죠. 할례, 뭐 죽음, 뭐 다나토스 이런 죽음 이런 단어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히브리어 단어가 히브리어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됐잖아요. 신약의 언어인. 그러면은 여기서 죽음이란 단어가 히브리어 단어가 구약에 나오는 단어가 헬라어 어느 단어로 번역됐는가? 이걸 알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 단어하고 구약 성경에 있는 단어하고 관주처럼 연결시킬 수 있어요. 개념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에요. 그래서 바이블렉스를 보면은 어떤 설명이 나오냐면은 제일 한 단어를 찾으면 그 밑에 반드시 나오는 게 뭐냐면 70인 역본에서 요 이제 신약을 찾으면 신약의 단어가 70인 역본에서 구약 성경의 어떤 단어로 번역됐다라고 설명이 다 나와요. 또 구약에 있는 단어를 찾으면 이 단어가 70인 역본에서 헬라어로 어떻게 번역돼서 개념이 어떻게 연결된다. 요 설명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까지 다 보기는 힘들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은 보고 싶어져요. 왜냐면은 단어의 정확한 의미를 개념을 잡아야지 성경이 정확하게 뚫어져요. 깊이 있게 뚫어지면서 거기서 뭐가 발견되냐면요. 정확한 개념에 의해서요. 정확한 은혜가 와요. 자, 조금 전에 자녀라고 하는 의미가 모르면요. 이게 그냥 단순히 한글적인 의미로서만 자녀라는 의미를 가지고 비유로만 풀어가지고는요. 정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한국 문화에서 이해하거든요. 한국 문화. 한국 문화에서 자녀라는 의미하고 유대인 사회에서 자녀라는 의미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녀라는 의미가 구약 시대에 어떤 의미로 쓰여졌고 신약 시대에 어떤 의미로 쓰여졌고 성경에서 자녀라는 개념이 어떤 개념으로 쓰여졌는지를 알아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사랑을 입었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게 자녀가 된다는 것은 첫 번째 같은 생명이라는 것이에요. 같은 생명. 아버지가 아들을 낳으니까 아버지의 생명을 받아서 태어난 자. 같은 생명을 가졌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영을 받았어. 그 하나님의 영으로 사니까 하나님도 영이시죠.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살죠. 그럼 뭐죠? 같은 영이란 말이에요. 같은 영. 같은 생명이고 같은 영이 됐다. 그래서 자녀가 됐다는 말입니다. 자녀.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제는 교제할 수가 있는 거죠. 영으로. 또 하나님과 동일한 삶을 살게 된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같은 게 뭐냐? 하나님의 영의 가장 핵심, 하나님은 영이시다 할 때 핵심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의 생명의 가장 큰 특징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가 됐다는 말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생명이 뭐냐? 이타적인 사랑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이타적인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용서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이타적으로 나를 사랑하신다. 자, 그 원수인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생명까지 주시고 자기 자녀 삼고 보호하고 지키시고 공급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서뿐만 아니라 우리를 높이시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부활시키시고 하늘에 앉으시고 자기의 모든 영광에 참여하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가 됐어. 자, 그러면은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께 예를 들면은 눈깔 사탕 하나 얻어먹었어요. 눈깔 사탕 하나 얻어먹었어. 그러면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면은 내가 다른 사람한테 뭘 주겠어요? 눈꽃사탕. 예, 먹다 남은 눈깔 사탕을 절반 먹고 절반 준다 이렇게. 맞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자녀가 된 것이 무엇인지 모르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했을 때 개념 자체가 없다. 절대 개념을 못 잡아요. 자, 원수인 내가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자녀가 되는 사랑을 받았죠.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랑을 받았다. 근데 내가 이 사랑을 받은지를 모르면은 느껴지지 않죠. 전혀. 감각도 없고 느낌도 없고 감사도 없고 만족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본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게 나갈 게 없는 거예요. 눈깔 사탕 얻어먹었는데 뭐 100만 원 다른 사람 하나님이 내한테 눈깔 사탕 하나 주면서 저 사람 용서해 줘라. 용서가 되겠어요? 안 돼. 하나님이 내한테 뭐 물론 별로 뭐 준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런 거 있잖아요. 음. 부모님이 이 장남인 내한테 100만 원 유산으로 물려주셨어요. 근데 그 장남이 내한테 아버지가 뭐라 하냐면 동생이 사업 망했다고 100억 갚아주라.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장남은 뒤집어져요. 아버지하고 연을 끊어요. 맞죠? 왜냐하면 자기가 받은 게 100만 원밖에 안 된다. 자기가 받은 게 100만 원이면요. 100만 원 이상 주기가 힘들어요. 근데 만약에 장남이 아버지로부터 100억을 받았어요. 근데 아버지가 장남한테 야 동생한테 100만 원만 줘라. 그러면 주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아주 쉽습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이거죠.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이랬잖아요. 그러면 되고 되가 그러면 되라는 거잖아요.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명령이죠. 되라 그랬잖아요. 되라. 근데 문제는 내가 어떤 사랑을 입은 자녀냐. 자녀 된다는 게 뭐냐. 이거 없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쪽에 포인트를 둔다. 되라, 되라, 되라. 근데 물론 되라고 했지만은 포인트는 되라가 있지 않고 사랑을 입은 자녀. 이게 먼저 1번이에요, 1번. 1번이 되면 되는 것은 저절로 돼, 저절로. 맞죠? 그렇잖아요. 장남이 아버지로부터 1000억 받았으면 동생한테 1억 주는 건 쉽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얼마만큼의 사랑을 받았느냐. 요것이 키란 말이에요. 키. 가치. 사랑을 입은 자녀 가치. 네가 받은 수준만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적으면 내가 하나님께 100만 원 나는 하나님께 100만 원치 용서만 받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100만 원짜리 용서만 해주는 하나님만 본받으면 되죠. 그렇잖아요? 하나님 본받으라 그러니까 100만 원치 용서해 주신 하나님을 내가 알면은 나도 다른 사람한테 100만 원치만 용서하면 돼. 근데 내가 1조 원이 넘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다. 하나님 내한테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다. 그럼 내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것은 1만 달란트 탕감해 주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요. 가치라는 것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가치. 그래서 앞에 꾸미는 말을 다 잘라버리면 안 되고요. 꾸미는 말이 어마무시하게 중요합니다. 어마무시하게 중요해요. 네. 자,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죠?
성경에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요? 앞에 꾸미는 말이 꼭 있어요. 내 이웃을 뭐와 같이 해요? 네 몸과 같이. 예, 같이. 동급이랍니다. 같이. 여기도 사랑을 입은 자녀 같이. 네가 받은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만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겁니다. 예.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를 모르면은 하나님을 본받을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렇잖아요. 예. 저도 우리도 마찬가지겠잖아요. 예. 자, 그래서 앞에 부분이 꾸미는 말이 진짜로 중요합니다. 진짜로 중요해요. 근데 이거를 해석을 지금까지 안 하고 넘어갔기 때문에 그냥 명령형 율법으로만 계속 흘렀다. 예. 자, 1절은 그렇게 하시면은 좀, 성경을 이렇게 해석해 나가는구나. 이렇게 좀 배우시면은,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성경을 해석하는 기본적인 길, 방법들을 알려드리잖아요. 그러면 요거 하나 가르쳐 드리면은 성경의 모든 그 성경의 구절들을 해석하는데 길이 돼요. 방법이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어요. 저도 그냥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이거 어디 책에도 안 나와. 근데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한. 아주 중요한 포인트. 그래서 이거는요. 어디에서도 가르쳐 주는 데가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저한테만 이렇게 은혜로 가르쳐 준 건데 뭐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특히 이제 서신서 뒷부분으로 해석해 나갈 때 아주 베이스가 되거든요. 예. 자, 그러면은 그렇게 해석해 나간다고 2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2절. 예. 사모님 한번 보실래요? 사모님. 네. 2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 주어 사랑하신 것 같이 서술어. 서술어 아닌가?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래서 행하라. 사랑 가운데 행하라가 서술어 같아요. 너희도 주어. 그 다음에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는 주어 드리셨느니라 서술어.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러니까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드리셨느니라.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이게 그는 버리사도 예. 서술어인가요? 예, 예. 네, 그는 버리사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무엇을 버렸냐면 자기 자신을 버리사, 예. 우리를 위하여 버리사. 예. 여기 다 사랑하신 것 같이도 빨간색, 사랑 가운데서 그것도 빨간색이고, 예. 자신을 버리사도 빨간색이고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빨간색 이렇게 돼 예. 있네요. 예.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로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 그것도 제물도 빨간색, 생축도 빨간색 하나님을 나타내는 색깔인 걸 알 수 있었고요. 또 향기로운 그랬는데 향기로운 그러니까 세상에는 없는 그런 제물인데 세상에서 없는 그런 하늘에 속한 향기로운 그거이기 때문에 하늘색으로 표현했는데 그래서 이 제물이 어떤 제물인가를 짐작할 수 있게 하는 것 같아요. 예. 예, 네. 이상입니다. 잘 하셨어요. 예. 문장이 굉장히 길죠. 예. 길고
이거 전체를 다 예를 들면은 저희들이 주목서가 왜 필요하냐면요. 주목서가 없으면은 구절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몰라요. 또 그 공식이 없으면은 이걸 설명을 못 해요. 그래서 근데 주어 목적어 스스로와 그리고 인제 문장을 어떻게 붙여 나가면서 해석하는지를 알면은 묵상도 잘 되고 핵심 포인트도 잡아주고 그리고 인제 심지어 설교까지 하게 돼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목서가 설교의 기본이에요, 설교. 이 주목서만 하게 되면은 설교할 수 있어요. 평신도가 혹은 이제 불신자가 예수 믿자마자 주목서를 배운다. 그러면요. 1년 안에 설교자가 돼 버려요. 1-2년 안에. 그러니까 이거는요. 제자 훈련의 최고봉입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거예요. 제자 훈련의 최고봉은요. 불신자가 1년 만에 설교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없었던 거예요. 그냥 우리는 예수 믿고 죽을 때까지 설교만 듣고 죽잖아요. 설교만 듣고 죽어요. 50년 신앙생활에도 설교를 듣기만 하고 죽어요. 근데 개화점 성경을 가지고 교회가 되면요. 예수 믿고 1년 만에 설교자가 돼요. 그러면요. 50년 동안 예수 믿는다 치면요. 이 사람이 평신도건 뭐 목회장은 상관없이 자기가 가는 모든 곳마다 설교하게 되고요. 목사님조차도 설교 어떻게 하는지 가르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정말 혁명적인 겁니다. 예. 자, 이 신학교에서도요. 설교학 교수님들이 있거든요. 설교학 교수님들. 설교학 교수님들도 설교 잘 못해요. 박사학위 받고도 설교 잘 못해. 근데 개화점 성경 주목서만 하죠. 아주 단순하잖아요. 주목서만 하는데 신학교 설교학 교수님보다 설교가 더 명쾌해요. 더 성경적이고 더 쉬워요. 그리고 모든 남녀노소 지식인과 지식이 없는 사람 다 어린아이와 어른까지 노인까지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설교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군더더기가 없어요. 예화도 필요 없어. 이건요 정말 혁명 중의 혁명입니다. 정말. 그 설교 한 과목 설교 배우는 아까 설교 아카데미가 있거든요. 한국에요. 네. 1,000만 원 넘겨줘야 돼요. 1,000만 원. 진짜로 1,000만 원 넘겨줘요. 근데 이게 주목서 가르치죠. 주목서 가르치면 설교 아카데미가 문 닫아야 돼요. 진짜예요. 예. 그거 장사 안 돼요. 장사 안 돼. 문 닫아야 돼. 자, 여기 보시면은 그리스도 주어가 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주어죠. 사랑하신 것 같이 요거 서술어죠. 글씨체가. 고딕체잖아요. 그리고 요게 그럼 첫 번째 문장이죠.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것 같이 첫 번째 문장이고 목적어가 너희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셨다. 이게 첫 번째 문장이다. 두 번째 문장은 너희도 행하라. 너희도 행하라. 이게 두 번째 문장이죠. 너희도가 주어고 행하라가 서술. 세 번째 문장이 그는 버렸다. 버리사. 이 서술어죠. 뭘 버렸나? 자신을 버렸다. 이게 세 번째 문장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향기로 그러니까 들이셨다. 뭘 들였느냐?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과어로가 뭐냐면요. 이게 초록색이잖아요. 목적격이에요. 목적.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을 하나님께 드렸다. 이게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따지면요. 4개의 문장이 있는 거예요. 4개의 문장. 이렇게 문장을 알아야 문장 하나하나를 설명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뜻을 명확하게 해주는 거죠. 자, 첫 번째 문장이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것 같이. 누구를? 너희를. 자, 이게 첫 번째잖아요. 근데 너희도 두 번째. 너희도 행하라. 행하라인데 어디 가운데서?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근데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빨간 사랑이죠. 가운데도 빨간인 거죠. 그러면 이 내가 빨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죠? 그러면 초록 사랑 하면 안 돼요. 보세요. 우리가 너희가 초록이잖아요. 성도잖아요. 그러면 성도가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데 우리가 성도가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아니 뭐 성도들끼리 뭐 친절하고 미워하지 않고 뭐 좀 힘들다 하면은 밥 한 끼 사주고 그럼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는요 사랑 아니래 그게. 그거는요 초록색 사랑이라 초록색. 여기서는요 사랑이 뭐냐? 빨간색 사랑이야. 그러면요 행하라는 행이 초록색이죠. 행이 초록색이라. 근데 사랑 가운데는 빨간색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성도가 뭘 행해야 되냐면요. 빨간 사랑 안에서 행해야 돼. 빨간 사랑. 그러니까 빨간 사랑을 해야 된다네, 빨간 사랑. 그러니까 이 빨간 사랑은 누구의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된다. 내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은요, 불법이에요. 사랑 아니에요. 착각이에요. 착각. 그러니까 엄마의 사랑으로 아이를 사랑하는 것도 불법이고, 아빠의 사랑으로 아이를 사랑하는 것도 불법이고, 목사의 사랑으로 성도 사랑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 기절할 사람도 많을 거라. 색깔이 중요하다니까요. 프리즘이 색깔이에요. 초록색 사랑 아니라니까. 그러면은 뭐겠어요? 내가 그리스도께 받은 그 사랑으로 사랑해야 진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성도를 사랑하는데 빨간색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으면은 뭐예요? 사꾼이에요, 사꾼. 부모도 내가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그 사랑으로 자녀를 사랑해야 진짜 부모고, 안 그러면 가짜 부모예요. 맞죠? 그러니까 요 5장 2절에서 단어의 색깔 하나가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거라니까요. 그럼 보세요. 이 색깔 없는 성경으로 여러분 설교할 수 있겠어요? 제대로? 어렵다니까요. 그리고 성도들이 색깔 있는 성경을 딱 붙여놓고 보십시오. 빨간색이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충격을 먹는다. 충격을 먹고요. 회개한다고. 네. 그리고 성경적 개념을 잡는다. 성경적 개념. 아, 속았네. 내가 지금 초록색 사랑으로, 내 사랑으로 사랑한 것이 다 거짓이었네를 알겠다면. 네. 그러면은 이 빨간색 사랑은 앞에 나오잖아요. 같이. 이게 너무 중요해요. 앞에 꾸미는 앞에 1절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여기 1절의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요. 2절의 사랑은요.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그래서 1절의 사랑은요. 이 사랑이란 글자 안에 주황색을 칠해야 돼. 2절의 사랑 안에는요. 그리스도의 사랑이니까요. 노란색을 칠해야 돼. 맞죠? 네. 자, 이게 뭐죠? 개념이 명확해진다는 거예요. 프리즘, 단어의 색깔을 칠하면요. 아까 그 단어의 정확한 의미를 찾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게 중요한 거라니까요. 예. 그 두 번째, 주목사 하잖아요. 주목사 해야 그 문장에서요. 그 가치,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주어 서술로 찾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예. 그러면 주어 서술로 안 찾잖아요. 그러면요, 뭘 찾겠어요? 여러분 그냥 읽으면은 주어 서술로 안 보고 그냥 행하라. 응? 아, 내가 사랑으로 행해야 되는구나. 이것만 딱 잡고요. 나머지는 다 그냥 쓰레기로 가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 가치. 이걸 없이 그냥 행하라. 끝. 그냥 막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거물이 있잖아요. 거물이 있는데 이게 거물의 코가 이만하다. 뭐 10cm 되는 정도 거물의 크기다. 그거 가지고 강에 가서
고기 잡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빠져나가. 근데 거물 여기가 0.5, 0.5cm, 뭐 1cm, 1cm 되는 요런 거물 코를 가진 이 거물을 가지고 딱 던지면 고기들이 웬만한 물고기 피라미드 정도까지는 못 빠져나가요. 다 잡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공부할 때 이게 뭐냐, 거물이에요. 아까 전에 이 키아즘 대칭은요, 큰 거물이라. 거물의 크기예요. 이 대칭은 거물이 얼마나 크냐는 거예요. 중간에 그 문맥, 주목선은 이 중간의 크기를 말해요. 그리고 프리즘, 단어 색깔은요, 거물 하나하나 촘촘한 크기를 말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여기서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빨간색으로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빨간색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빨간색 사랑으로 사랑하는 게 뭐냐? 그게 세 번째, 네 번째 문장이 나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예. 그러면은 세 번째 문장이 그는 그리스도는 그죠? 그리스도는 제일 중요한 것이 먼저 스스로로 가야 되죠. 그는 버리사. 세 번째 문장입니다. 그는 버리사. 네 번째, 들이셨는. 예. 그럼 그리스도의 빨간색 사랑은 뭐죠? 자기를 버려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 자기를 버리는 것이 사랑이다. 자기를 버리는. 자, 그러면은 이 문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문맥이. 자, 프리즘 색깔이 중요해요. 첫 번째 색깔은 사랑이란다.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할 때 이 사랑이 빨간색 사랑이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이게 프리즘이에요. 빨간색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문맥은 뭐죠? 문맥은 이 빨간색 사랑이 뭐냐? 그는 주어, 스스로, 버리사, 들이셨느니라. 그리스도가 자기를 버리는 것이 빨간색 사랑이다. 이게 문맥이에요. 문맥. 그러면은 우리가요, 자신을 버리는 사랑이 없으면 사랑 아니라. 사랑 아니라. 네. 빨간색 사랑이 아니라. 자신을 버리는 것이 없으면 빨간색 사랑 아니다. 자, 이거 반대로 해볼까요? 세 번째 문장. 그리스도는, 반대로 하면 이게 자신을 위하여 우리를 버리사. 이게 자아의 사랑이에요, 자아의 사랑. 자,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어떻게냐? 자신을 버리신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면서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자신을 버리는 가운데서 행하라. 이렇게 돼요. 이게 문맥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석을 해줘야 성도들이 들을 때 무슨 소리가 나오겠어요? 악 소리가 나와요. 악. 야, 이건 안 되겠네. 이거 하라 그래가지고 안 되겠네. 이 소리가 나옵니다. 그쵸? 그렇게 나는 안 됩니다. 라는 말이 나오게 해야 돼. 자, 그러니까 사랑 가운데서 행하려면 이 사랑이 빨간색 사랑이잖아요. 이 빨간색 사랑은요, 사랑 가운데서를 다르게 보면요, 성령 안에서 행하라는 말입니다. 성령 안에. 그러니까 이 빨간색 사랑이 실제화되는 것은요, 우리 안에 빨간색 성령이 오심으로 이 사랑은 성령이 맺을 수 있는 열매란 말입니다. 사랑 안에서라는 말은 성령 안에서 행하라는 말과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럼 성경이 해석되고 나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성경이 해석되고 나면은 반드시 열매로 나타나야 돼요. 경험이 돼야 됩니다. 성경은 해석으로 끝나면 안 돼요. 해석으로 끝내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내가 해석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뭐라 알 수 있느냐? 경험되느냐 안 되느냐를 알 수 있어요. 경험 안 되면요 성경 공부 재미없어요. 근데 경험되죠? 기절합니다. 기절해요. 지금 막 서울에 온 땅에 비교해도 그렇고요. 매일 모여가 성경 공부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성경이 다 경험되기 시작했다. 해석되는 족족 다 경험되기 시작했다. 미치는 거예요. 말씀이 아니고 미치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네. 자,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만약에 15년 전에 복음을 하나님 깨닫게 해주셨는데 경험이 안 된다. 그러면 진작에 제가 버렸을 거예요. 진작에 다 처박았을 거예요. 근데 15년 동안 살아보니까 다 경험되는 거예요. 그때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고 해석해 준 거 있잖아요. 그대로 다 경험돼요. 그럼 성령이 깨닫게 해주면요. 반드시 경험됩니다. 근데 내가 깨달은 건요. 경험이 안 돼요. 아주 고차원의 지식인데 손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내 지혜로 푼 거란 말이에요. 그냥 풀긴 풀었는데 문제는 경험이 안 돼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자, 지식 노름이 된다. 자, 그래서 그게 5장 11절로 가보셔야 돼요. 5장 11절. 5장 11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참예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11절을 갖다 단순하게 말하면 이거죠. 너희는 참예하지 말고 스스로 책망하라. 주어 하나에 스스로 두 개죠. 근데 뭐에 참여하지 말라?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 근데 어둠의 일이 뭐예요? 열매가 없는. 그럼 어둠이 뭡니까? 열매가 없는 게 어둠이에요. 그 어둠이 뭐냐? 복음을 똑같이 이야기해요. 똑같이 십자가 복음을 이야기하고 똑같이 은혜의 복음을 이야기해. 똑같이 제사함의 복음을 이야기해. 근데요, 뭐가 없습니까? 열매가 없어요. 그러면은 어둠입니다. 가짜예요. 가짜. 진짜는 뭐냐? 열매로 하는 거예요. 열매. 그게 마태복음이에요. 마태. 그게 야고보서예요. 로마서도 마찬가지예요. 다 열매 이야기예요. 처음부터 로마서도 열매 맺게 하려 합니다. 갈라디아서도요. 결론 뭐죠? 성령의 열매. 다 열매 이야기예요. 열매. 자, 11절에 그러면은 너희는 열매 없는 했잖아요. 그럼 열매가 뭡니까? 빨간색이죠. 색깔이. 진짜 중요하니까요. 프리즘, 이게 문맥키아즘 성경에 진짜 중요한 거라니까요. 프리즘, 첫 번째 색깔입니다. 단어의 색깔이 뭐냐면은 단어의 정확한 개념을 잡는 거예요. 강시 목사님이 왜 이렇게 이 프리즘 성경, 단어의 색깔 넣는 거, 이것만 첫 번째 성경이거든요. 단어의 색깔 넣는데 미친 거예요. 이것도요, 어마무시한 작업이에요. 근데 강시 목사님도 이게 만들어 놓고, 이게 진짜로 이렇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도 강시 목사님 아마 지금 더 깊이 알아가실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어마무시한 작업이에요, 이거요. 강 목사님이 이게 필 받아가 하신 거 있거든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안에 색깔 넣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안에 주황색, 예수님 안에 노란색, 성령님 안에 분홍색. 이거 목사님 다 하시고 나서 또 안 해. 한참 원하신다고 안 해. 근데 제가 그래서 팀 생활에서 했잖아요. 그거 보더니 너무 고맙다 그러면서 이거 66권 다 해야 되겠다. 예. 그 강시 목사님 하신 거 하나하나가 여러분 진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성경 단어 색깔 하나 한 것만 해도요. 기독교 2000 역사상 최고의 걸작이에요. 단어 색깔 넣는 거. 이 성경 한 권 안에 단어 색깔 넣는 것만 해도 이 성경
100만 원 줘야 돼요, 한 권요. 글자 키우기 이것도 100만 원 줘야 돼. 응? 주목서 이거 한 200만 원 줘야 돼. 단어 이 주목서만 들어가는 성경이 있잖아요. 주어 목적어 서술만 정확하게 집어넣는 거. 이것만 해도요. 이 성경 한 권에 100만 원 줘야 돼, 진짜로. 예. 그 대칭. 야, 대칭 이건 또 진짜 한 500만 원 줘야 돼. 이게 이거 있잖아요. 못 써먹으니까 그렇죠. 못 써먹으니까. 여러분 써먹으면요. 기절한다니까, 기절. 예. 저는 써먹잖아요, 이거. 다른 사람들 이거 사고 이 성경책 공부 배울 때는 다 사고 가 이거. 몇 권씩 사 갖고 가요. 뭐 10권, 20권도 사 가. 그러니까 한 5년, 10년 되면요. 다 중고로 다 팔아요. 아무도 안 써먹어요. 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다 이게 쌓아 놓는다니까, 쌓아 놓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박 목사님 제가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우세요, 우세. 울어. 감동받아 가지고. 50년 만에 이 키아즘 성경이 처음으로 빛을 발합니다. 완전 사장 될 뻔했어요, 사장. 저희 모임에서 이거 안 했잖아요. 이 성경 사장 된다니까, 사장. 이 중요한 작업이. 응? 50년 동안 목숨 걸고 하신 이 작업이. 그래서 오늘 이 단어 색깔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 성도들로 하여금요. 그냥 평신도들이 신학자보다도 더 깊이 개념을 잡아간다고요, 개념. 이 단어 색깔 하나가 신학자들도 잡지 못한 개념을 잡아준다니까요. 어마어마한 도구라니까요. 신학자들이 잘 쓰지도 못하는 대칭, 대칭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신학적 도구예요. 그러니까 이 캐즘 성경을 가지면은 신학자 이상의 도구를 가지는 거예요, 도구를. 예를 들어 가지고 우샤인 볼트 있잖아요. 우리 여기 보면은 그때 우리 한국에서 그 월드컵 뭐 이렇게 했는데 그때 우사인 볼트가 와 가지고 우리 여기 대구 여기 축구 경기장에서 거기 육상 경기 해 가지고 아직까지도 그 앞에 보면 우사인 볼트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 상이 있어요. 근데 우사인 볼트가 잘 뛸까요? 제가 잘 뛸까요? 제가 더 잘 뛰어요. 우사인 볼트는 그냥 이렇게 몸으로 뛰고 저는 전기 자전거 타고 오토바이 타고 가버는데요. 우사인 볼트 아무것도 안 해요. 음? 제가 오토바이 타고 가버리면요. 우사인 볼트 저 예? 1분 안에 끝나요. 1분 안에. 1분도 안 걸려요. 못 따라와요. 어. 이 하나님께서 장비를 만들어 주셨다, 이 장비. 예? 모든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지금 청년들이 보기 시작했어요. 이 키아즘 성경. 또 키아즘 성경이 얼마나 놀라우냐. 노인부터 해서 어린아이까지 다 볼 수 있어요. 이런 성경 방법 없어요,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어요, 존재하지 저도 요즘 있잖아요. 이 키아즘 성경의 그 진짜 그 파워. 이거는요, 이 서울 모임 하면서부터 폭발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은혜, 은혜. 어. 주님이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응. 그렇잖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학자같이 알아듣고 학자같이 가르친다. 예. 제 지혜로 제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주님이 지금요 모든 성도들을 다 말씀으로 깨우는 거예요, 말씀. 근데 어느 수준으로? 학자 수준으로, 신학자 수준으로. 말씀의 전문가로, 목사님들을 가르칠 수 있는 성도로 그 수준으로 높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전 세계적인 부흥이 온다는. 그게 두란노 서원이에요. 두란노 서원. 에베소. 바울이 에베소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매년 가르쳤죠. 매일 가르쳐. 매일. 매일 2년 가르쳤을 때 에베소가 도시가 부흥해 버린 거예요. 도시가 다 회개하고 있잖아요. 마술책을 다 불태우고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씀을 가르쳤을 때 말씀이 흥왕해 가지고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이라. 성령 행전이요. 말씀 행전이에요. 말씀. 사도 바울은 뭐냐? 전도자가 아니에요. '말씀을 가리키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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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냥 사형리 전하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형리 전해가지고는요, 복음화 절대 안 돼요. 한 자리에서 매일 2년 동안 끊임없이 말씀이 솟아나는 한 사람이 나와야 돼요. 근데 키아즘 성경은요, 여러분들이 어디 있든지 여러분이 2년 동안 매일매일 성경을 가르쳐도 다 못 가르쳐서 핍박받고 도망갈 수준이야. 그게 바울이에요. 예. 저도 어떻게 그 사도행전을 보는데 그게 딱 보이더라니까요. 와, 그 사도행전에서 제일 하이라이트가 뭐냐? 에베소 교회예요. 3차 전도예요. 두란노 서원. 하영조 목사님이 두란노 서원 만들었죠. 의미가 있다니까요. 왜 두란노 서원 만들었냐? 사도행전에서 최고의 백미는 에베소 교회예요. 사도행전에서 한 도시가 뒤집어진 것은 에베소밖에 없어. 그리고 에베소만 뒤집어진 게 아니고 에베소 주변에 있는 아시아 지역, 소아시아 지역 전체가 다 2년 만에 뒤집어진 거예요. 2년 만에. 2년밖에 안 걸렸어요. 도시가 뒤집어지고 지역에 있는 모든 다른 도시로 막 번져가면서 막 아시아 전체에 교회가 생겨난 것은요, 2년밖에 안 걸려요. 근데 원인이 뭐냐? 2년 동안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말씀을 가르쳤어요. 근데 이렇게 가르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에 이렇게 가르칠 사람. 근데 키아즘 성경이면 돼요. 네. 제가 10년 해봤잖아요. 키아즘 성경 가지고 10년 해봐요. 10년 한 결과 2년 동안 매일 가르쳐도요, 다 못 가르쳐. 전에는요, 제가 15년 전에 복음을 모를 때는요, 하루 가르치고 가르칠 게 없어. 하루 가르치고. 2년은 뭡니까? 일주일 가르치고 더 이상 가르칠 게 없어. 근데 지금은요, 제가 지금 15년 동안 성경을 가르쳤는데 아직 신약밖에 못 가르쳐요. 구약의 3분의 2가 남았어요. 그 구약 3분의 2 하려면 또 몇 년 걸려요. 2, 3년 걸려요. 그러면 다 가르쳤느냐? 아니에요. 주목서 수준밖에 못 가르쳐요. 10년 하고 15년 하고도요, 아직 대칭도 제대로 대칭 가르치려면 또 10년 넘게 걸리고. 그러다 관주 너무 풍성해서 다 못 가르쳐. 상상할 수 없는 것이 이 키아즘 성경에 들어있어요. 이 강우신 목사님이, 아, 여기에 어마어마한 지금도 여기 다 한 것도 아니에요. 글자 키우기, 선 긋기, 또 관로에 관로 묶기, 지금 또 원어까지 들어가죠. 그리고 그것만 끝난 게 아니에요. 글자 있잖아요. 이거. 그 글자 키우기. 이게 현수막으로 하는 거. 현수막 이렇게 한 장 한 장 넘기가 안 돼가지고, 이거 두루마리로 만들고 현수막으로 만들고. 현수막으로 만드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해요. 현수막으로 제가 제대로 강의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있잖아요. 서울에서 왜 이렇게 갑자기 부흥이 된 줄 아세요? 이유 중에 하나가 현수막으로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제가 10년 동안 못한 게 뭐냐? 현수막으로 못 가르친 거예요. 근데 작년에 서울 집회 때부터 현수막 걸어놓고 한 거예요. 에베소서. 1년 동안. 현수막 걸어놓고 막 강의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처음이에요, 저도. 제가 현수막 걸어놓고 1년 동안 성경을 가르치는 게 처음이에요. 그냥 그전에도 현수막으로 몇 번 해보긴 해봤어요. 근데 집중적으로 해본 건 딱 처음이에요. 그리고 나서 말씀이 폭발적으로 사람들이. 저도 있잖아요. 현수막으로 안 하고 이렇게 가르치는 거하고 현수막 펴놓고 가르치는 거요. 4-5배 차이 나요. 되게 앉아서 이렇게 가르치면 디테일하게 가르칠 수 있어요. 아주 깊게 디테일하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현수막으로 전체를 보면서 가르치면요, 즉시 안 보이는 게 다 보여요. 네.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단순히 성도들 몇 명 모이는 게 아니에요. 말씀의 부흥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자, 에베소 교회에서 일어났던 두란노 서원의 부흥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성도들이요,
2년 동안 말씀, 3년, 4년, 성도들이, 아예 그냥 바울이 아니고, 성도들이 말씀을 2년 동안 매일매일 해도 66권 못 가요. 10권, 5권도 못 가요. 2년 동안 매일 해도. 5권 내지 10권밖에 못 가요. 66권 하려면요, 10년 가요, 10년. 10년 해도 다 못 가요. 그냥 주먹수 순밖에 못 해요. 이게 뭐죠? 부흥이에요, 부흥. 그냥 이거는 한 교회 하고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신학교 하나 만드는 이런 수준도 아니고. 예. 근데 이것이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은혜예요. 진짜 주님이 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강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강 목사님이 제가 하는 거를 전적으로 지금 다 서포트 다 하세요. 완전히 협력 관계 돼버렸어요. 어마어마한 일이죠. 이렇게 같이 협력한다는 자체가. 네. 서로에게. 자, 이렇게 한 절이, 제가 한 절 가지고 지금 뭐, 1시간, 한두 절 가지고 이렇게 우리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한두 절 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깊이 보는 건요. 이 수준이 얼마나 높으냐, 수준이. 이렇게 했잖아요. 교회 가서 목사님 설교 재미없어 못 들어요. 왜냐면 여러분보다 수준이 낮거든. 유치원 수준으로 설교가 유치원 수준이라. 여러분이 하는 거는 대학원 박사과정 수준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딱 자리가 있어가지고 여러분이 이 성경을 배운 우리 여기 이제 우리 말씀을 배운 형제자매들이 설교할 자리에 있어가지고 딱 앉아가지고 목사님들 앞에서 설교 한 편을 딱 하면 목사님들이 충격을 받아요.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부흥이에요. 부흥. 목사님들이 충격받아야 부흥이 와요. 뭐예요? 말씀에 충격받아야 돼. 그리고 목사님들이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 프로그램이나 딴 거 하시면.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죽어요. 인본주의적인 방법 쓰고는 막 죽어요. 네, 목사님들이 어떻게 충격받느냐. 평신도들이 목사님보다 더 말씀을 깊이 있게 전하고 실제가 나타나는 말씀을 전할 때 목사님들이 돌아와요. 말씀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평신도를 먼저 부르신다. 저는 이제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평신도 한 명이 목사님들 100명 모아놓고 설교를 가르치는. 쉬워요,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단순해요. 이 기아점 성해가지고 2, 3년만 하면요. 하고 남아요, 하고 남. 제 목사 세계 다 목사로서만 살아왔잖아요. 목사님들 뭐 다 알아요. 뻔해요, 그냥. 뭐 대형교회 목사님들 설교 한 편 하는데 죽으려 그런다요. 옥하는 목사님 설교 스트레스 때문에 빨리 은퇴하셨다니까요. 한 설교 하는데 20시간 준비하셨다니까요. 우리 모임은요. 그냥 설교 준비 안 하고 바로 강단에 올라가도 돼요. 근데 옥하는 목사님보다 더 은혜스럽게 설교할 수 있어요. 훨씬 더 강력한 설교를 해낼 수 있어요. 네. 자, 이게 정말 옥하는 목사님이 하려고 했던 제자훈련, 옥하는 목사님 제자훈련에 목숨 걸었지만은 만약에 옥하는 목사님이 이걸 봤다 하면 기절하셨겠죠. 이 정도 평신도가 1년 만에 설교자가 된다. 아마 와서 무릎 꿇고 배웠을 거예요. 왜? 그분은 제자훈련에 미친 분이라. 근데 전 세계에 가도 못 찾아요, 여러분. 저도 뭐 전 세계에 있는 걸 다 배웠어요. 제자훈련에 관한 셀, GTL로 다 배웠는데 없어요. 이렇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기갈 때문에 우는 겁니다. 근데 저도 진짜 이 말씀을 알고 나서요, 목마름이 없어요. 그리고 마르지 않아요. 설교를 하는데 다 못해요, 다 못해. 오늘도 보세요. 이 2절밖에 못하잖아요. 이만큼 이제 풍성하게 말씀이 나오면요,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요. 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풀어져요. 막혔던 혈관이 다 뚫어지고.
예. 자, 그러니까 11절에만 보더라도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성도들에게 성령의 열매가 안 맺혀요. 기도하고 예배하고 뭐 봉사하고 막 선교하고 다 하는데요,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성도가 안 나와. 뭡니까? 어둠의 일이다, 어둠. 응? 뭐라 그래요? 도리어 책망하라. 열매 없는 모든 경건 활동에 대해서 책망하라. 가짜 경건이다, 가짜 경건. 시간 낭비란 말이야, 시간 낭비. 응? 열매 없는 모든 것들은 시간 낭비예요. 그럼 뭐 열매가 빨간 거잖아요. 빨간 게 뭐예요? 이 열매가 사랑이에요,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죠? 무슨 사랑입니까? 자기를 버려서 우리를 살리는 이 사랑. 이게 열매예요. 그러면은 이게가 안 나오면요, 목회 실패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복음을 전해서 저와 여러분이 자신을 버려서 형제를 살리고 자신을 버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사랑 안 나오면요, 십자가의 사랑 안 나오면 다 삭군이에요. 거짓 선지자예요. 하나도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가면요, 여러분 도망갈 자리가 없어요. 조금도 숨을 곳이 없다. 숨을 곳이 없다. 못 피해요. 말씀 앞에, 말씀에 의해서 내가 굴복되든지, 그것밖에 없어요. 굴복되는 수밖에 없어요. 그냥. 저도요, 그냥 하나님 말씀이 오니까요, 그냥 내가 완전히 율법주의 목사였고 내가 완전히 가짜였습니다. 180도 돌이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망해도 돌이킬 수. 성도들이 나를 다 버리고 뭐 사람들이 아무리 손가락질하고 뭐 해도 있잖아요, 열매 없는 길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왜? 하나님이 가장 두려운 분인데.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아니까.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아니까. 누가 뭐래도 이 길밖에 못 가요. 그렇다니까 제가. 예. 저도 설교를 이렇게 하는데요, 성도들이 130명 계시잖아요. 근데 제가 설교하잖아요. 성도들이 설교 듣기 싫어가지고요, 막 고개 다 숙였다니까. 응? 막 얼굴도 막 하고, 굉장히 기분 나쁜 얼굴들 하고요. 그리고 비난하면서 다 떠났다니까. 이상주의자다. 응? 완전주의자다. 정신승리다. 목사가 아니고 도사다. 하고 떠났다니까요. 많은 성도들이 다 떠났다니까. 근데요, 타협할 수가 없어요. 타협할 수가. 말씀에 있어서 타협할 수가 없어요. 네. 진짜를 보고 나면요, 타협 안 됩니다. 말씀이 나를 설복해버리면요, 딴 길 못 가요. 네. 열매 없다는 걸 제가 확실하게 봤거든요. 12년 목회하고 제자훈련 미친 듯이 하고 다 했는데, 뭐가 안 나오냐? 열매가 뭐예요? 자신을 버리는 열매가 안 나오더라고요. 자신을 버리는 열매. 자아를 버리는 열매가 안 나와요. 자아를 위해서 하는 것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남을 버리는 것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왜 울었냐면은, 제가 12년 동안 했는데, 저도 나를 위해서 제자를 버리더라니까요. 나를 위해서. 내 목회를 위해서 제자를 버리더라니까요. 내가. 또 제자들도 자기를 위해서 나를 버리더라니까요. 나도 가짜고 제자도 가짜더라니까, 가짜. 초록색 사랑이 초록색. 남들 보기에 좋은 초록색 사랑. 빨간색 사랑이 안 나오더라니까. 빨간색 열매가 안 나오더라니까. 그래서 가짜구나 알게 된 거예요. 가짜구나. 왜?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했을 때, 이 사랑은요, 자신을 버리는 사랑이에요. 자신을 버리는. 기꺼이 자신을 버려서 우리를 살리는 사랑이에요. 자신을 안 버리고 사랑하는 가짜예요. 가짜. 그러고 나니까 제가 재개속에서요,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성도들이 이렇게 숫자가 한두 명, 3명 이렇잖아요. 근데요, 이 한두, 3명을 위해서 내 인생을 다 버릴 수 있겠더라니까요.
뭐 성도 뭐 1000명, 10,000명을 위해서 내 인생을 버리는 게 아니고 한 명을 위해서 주님이 이 한 명만 목회하게끔 만둬라 이래도 이 한 명을 위해서 제 인생을 다 쓸 수 있겠더라니까요. 그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그게 나오니까 제가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내 속에서 열매 나오니까 소원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목마름이 없는 거예요. 내 속에서 열매 나올 때 영적 목마름이 없어져요. 왜? 주님의 사랑이 나오기 때문에.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진짜 부름받은 자구나. 진짜 사랑받은 자구나. 하나님이 내 안에 진짜 사는구나. 이게 오면요, 부러운 게 없어져요. 진짜니까, 진짜. 내 속에서 사랑 나오니까, 빨간색 사랑이 나오니까. 이것이 빨간색 사랑이 나올 때 우리 목마름이 없어져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성도들 여기 우주적 교회 성도들 다 없어도 괜찮아요. 한 명만 있어도 돼. 한 명만 있어도 한 명만 목회하고 죽으라 그래도 만족이 돼. 이게 빨간색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한 명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라 그래도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나 한 명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분이에요. 왜? 자신을 버리는 분이거든요. 그게 사랑이다, 사랑.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신을 버리면서 나를 사랑했다. 자신을 위해서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자신을 버려서 나를 사랑했다. 그 사랑을 내가 받은 자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자신을 버려서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셨다. 근데 그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거야. 그러니까 사랑 가운데서 행하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그러니까 성도 숫자에 의해서 만족되는 게 아니고 내 속에서 나오는 사랑의 색깔에 의해서 만족이 되는 거예요. 인생은 내 속에서 나오는 것으로 만족되지 밖에 있는 어떤 환경에 의해서 만족이 되는 게 아닙니다. 다이아몬드를 걸친다고 만족되는 게 아니고 내 속에서 진짜 다이아몬드 사랑이 나와야 만족입니다. 오늘 우리 마누라가 여기 차 타고 같이 온데 가더라고요. 나는 아이고 다이아몬드가 없어도 될 것 같아 여보 가더라고. 다이아몬드. 제가 요즘 나도 우리 마누라한테 한 번도 이렇게 저기 결혼할 때 있잖아요. 조그마한 거 이제 뭐한 20만 원짜리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반지 둘이 받자갔거든요. 근데 도둑맞아가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요즘 제가 하다가 내 아내한테 좀 하다가 이 금반지나 이런 거나 이렇게 좀 보니까 한 100만 원, 200만 원 하면 그래도 하나 사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코스트코 갈 때 야 아내한테 저거 하나 사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아내가 여보 나는 다이아몬드 반지 필요 없어. 어, 어. 이게 복음만 있으면 돼. 복음만 있으면. 음, 아니, 복음이 다이아몬드인데 성도가 다이아몬드인데 그래가지고요 그냥 어디 놀러 가면 10만 원짜리 제가 10만 원짜리 비싼 거 최대 비싸면 20만 원. 그러니까 제가 사준 게 20만 원짜리 이렇게 딱 이렇게 해외 가서 이렇게 그것도 결혼 뭐 생일인가 결혼 기념일을 해가지고 제가 딱 사줬거든요.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요즘 가면 10,000원, 20,000원짜리 제가 보고 딱 봐가지고 괜찮은 거 딱 이렇게 하나씩 사주거든요. 그거 하고 이렇게 다녀요. 너무너무 좋아. 이 물건의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내 속에 나오는 어떤 사랑이 나오냐. 빨간색 사랑이 나오느냐, 초록색 사랑이 나오느냐. 그렇죠? 이 빨간색 사랑이 뭐냐? 다이아몬드보다 귀하다. 지구에 있는 모든 다이아몬드를 다 합친 것보다 내 속에서 빨간색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자기를 버려서 나를 구원하는 이 사랑이 내 속에서도 나오면은 다이아몬드하고 비교가 안 된다. 네. 이게 영광스럽게 보이는 게 성도라고. 그러니까 우리도 다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돈과 다이아몬드와 세상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좋아 보이고 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는
외에는 다른 소원이 없고 어떻게 이렇게 됐겠어요? 이게 기적이죠, 기적. 최고의 축복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어떻게 예. 이게 사랑이란 말이야, 사랑. 네. 자,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셨다. 이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 형제를 위해서, 근데 보면은 주님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람은 간혹 있거니와 죄인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람은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죄인인 나를 위해서, 원수인 나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셨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셨죠. 그러니까 근데 향기롭다. 향기로운 아까 전에 우리 사모님 말씀한 향기로운이 하늘 색깔이잖아요. 하늘의 향기란 말입니다. 향기로운 제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과 생축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물과 생축은 죽은 거잖아요. 죽은 거잖아요. 죽음으로 자신을 드린 거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게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나 자신을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내가 드릴 수 있고 또 내가 이웃을 위해서, 원수를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내 자신을 버리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게 나오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최고의 기쁨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하나님과 똑같은 사랑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생명, 똑같은 사랑 나오는 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소원은 아들이 나하고 같아지거나 나보다 더 나은 거잖아요. 맞죠?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생명으로 사라지고 내가 하나님을 그대로 표현하고 아버지보다 더 나아지는 거잖아요. 오늘 이제 아주 우리 아들이 카톡에서 좋은 소식을 전해왔더라고요. 지금 이제 자대에 배치받아가지고 화학부대 운전병으로 있는데 휴가 나오려고 이 사격을 했더라. 사격. 사격했는데 20발 쏘았는데 20발 다 맞췄대. 다 만점. 그래가지고 하루 휴가 받았더라. 그러니까 그 무대에서 1등. 무대에서 1등. 하루 휴가 나오려고. 그래서 저는 이제 총 쏠 때 이렇게 초점하고 좀 안경도 쓰고 이래가지고 잘 안 맞아가지고 제대로 좀 못 맞추고도 막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 아들이 저보다 확실히 총을 잘 쏴. 그래가지고 우리 아들이 나보다 나으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나보다 나아. 그러니까 아버지의 소원은 그거잖아요. 아들이 아버지보다 나은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아버지의 사랑이 나타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는, 하나님의 모방자가 되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그래서 농부는 열매를 바라고 봄에 씨앗을 뿌리잖아요. 근데 농부는 봄에 씨앗을 뿌릴 때요, 자기의 전부를 뿌려요. 안 먹고 가장 좋은 씨앗을 기근이 와도 씨앗은 안 먹는단 말입니다. 굶어가면서 씨앗을 남겨뒀다가 봄에 그 가장 좋은 씨앗을 뿌린단 말이에요. 그 씨앗을 못 뿌리면 가을에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다 굶어 죽어요. 그래서 농부는 반드시 봄에 가장 좋은 씨앗을 뿌려서 가을에 열매 맺기 위해서 봄에 뿌리고 여름에 그 딱 뺏어서 물을 대고 잡초를 제거하고 땀을 흘린다는. 왜요? 딱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열매 맺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여서까지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뿌리신 이유가
우리에게서 성령을 뿌린 결과로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원은 천당 가는 거라. 천당 가는 거.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열매 맺는 겁니다. 그럼 기독교가요, 죽어서 천당 가는 종교가 돼버립니다. 그것도 있지만은 그거 포커스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바울의 서신을 읽어보세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소원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남 살리는 게 소원이에요. 이게 기독교란 말이에요. 진짜 우리가 이 복음, 왜 제가 갈라디아서 한 권을 막 1년을 하고 에베소서 한 권을 1년 한 줄 아십니까? 갈라디아서의 결론, 에베소의 결론은요,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서의 결론은 천국 가는 게 아니고 갈라디아서의 결론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에베소서의 결론은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에베소의 결론은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이 뭔지 아세요? 천국. 전부 다 그리스도인들이 사랑 없는 천국에 가려고 합니다. 사랑 없는 천국은 없어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이 복음을 알게 아는 것이 성경 한 권만 뚫어줘도 돼. 한 권만. 한 권만 뚫어줘도 복음의 전체 A부터 Z까지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에베소서 5장 6장이 뒷부분 결론이잖아요. 결론. 신앙의 결론이 뭐냐?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천당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본받는 게 뭐냐? 그게 천국이에요. 천국. 네. 이렇게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확실하게 복음의 결론이 나고, 예수님이 천국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천국을 버리고 이 세상에 와서 나를 위해 죽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분의 영이 우리 속에 오면 우리도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죽는다니까. 나를 버리고 죽게 된다니까. 네. 그게 천국이에요. 그게 이웃사랑이고 그게 교회란 말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